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지 악인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를 위해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엄을 찬양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힘을 쓰면서도 또 많은 순간 세상에 흔들리며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 네팔의 선교사, 탈북 사역을 하는 싱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과 이상기후, 전쟁 등으로 환란 속에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시어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반목과 대립을 버리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강건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 교우를 기억하여 우리들이 하는 일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김근종 집사가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쾌유하게 하시옵소서. 전 교우들이 함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의 성장과 의를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 그 겨울옷 갖다 주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40박스를 갖다 줬어요. 적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참 생각지 않게도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택배로 와요. 저희 교회로. 우리가 토마스 김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주소로 하니까 거기에 202호로 나오니까 여기로 자꾸 떨어져요. 박스가 여기로 오는데 뭐 대전에서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권사님 부산에서 또 7박스를 보내오시기도 하시고 또 어제 그저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여기다가 또 박스 놓고 가시고 그러니까 여기로 직접 와서 주고 가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심장로님께서 5박스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가서 가져오고 거기서 장로님께 커피도 얻어 먹고 또 미술 이야기도 듣고 뭐 아주 그림도 보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카니발이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최대한 저는 이걸 깨끗하게 쓰려고 아주 속을 항상 닦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에 이게 배송 차량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조금 기스가 가기 시작을 하고 박스가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 20박스씩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박스가 크면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오늘은 또 저녁에 저희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이 소식 듣고 자기들도 옷을 모았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저녁에 가지러 갑니다. 몇 박스가 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8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 미얀마 선교사님 그런데 한 9월 중순까지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모이는 대로 계속 갖다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미얀마 교포들이 2만 명이 있대요. 이제 2만 명이 이제 자기 조국의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거 뭐 바지 또 뭐 잠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얀마에서 그럴 필요 없다. 뭐든지 다 가져오라. 전쟁터에서는 뭐든지 다 필요하다. 아니 집이 다 폭파되고 무너진 마당에 지금 가릴 것 없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박스째로 그냥 가니까 컨테이너에다 바로바로 싣더라고요.
하시는데 어제 심장로님 말씀처럼 옛날 6.25 때 전쟁 끝나고 미국에서 온 옷을 교회에서 나눠줬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자매도 옷을 입으셨다고 그때 그러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 어려워지면 그렇듯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일로 인해서 미얀마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잘 생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말씀하셔서 그냥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항상 카니발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구정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이제 아직 좀 뭐 숨도 좀 이렇게 하고 또 메스꺼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붓기도 있고 그러면서 원래 어제 퇴원하시려고 했는데 조금 더 완전하게 회복하신다고 내일 퇴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전보다 더 강한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새로운 일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건사님도 이제 수술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목사님 오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예, 코로나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왜 일어나세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유구만 어르신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뭐 새로 것도 없는데 또 저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찬임 집사님 4번 갈아타시고 오셨는데 정말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기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못 오시나 했는데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는 계속 다윗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보니까 보통 이렇게 댓글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규영 씨 잘하고 있죠?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안무하는 우리들에게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이 친밀한 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이 가장 친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적인 영역에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였던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인 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 가족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베다니 삼남매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방 가실 때 거기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하루 전에 묵고 가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사로하고 또 제일 큰 누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이제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막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일 장녀가 아마 이제 마르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살았는데 이 삼남매는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제 숙박을 제공했던지 어쨌든 인연이 돼서 아주 그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리고 이 삼남매도 또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섬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들으는 곳이 이제 이 삼남매 집인데 요한복음의 10장에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죠. 그 친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들렀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그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무슨 피 묻었니 어쩌니 따질 거 없고 또 제사장이니 또 무슨 레위인이니 따질 것 없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실천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를 오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습니다. 요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냥 이게 예수님이 혼자 오시면 괜찮은데 항상 오면은 꼭 이 떨거지들 데리고 오시거든요. 떨거지 12형제. 이 12형제가 한번 다리 닥쳐보세요. 이 신방도 목사가 혼자 오면 좋은데 6-7명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 밥 사주려면 속으로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마르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12명, 13명의 이 사람들을 밥을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은 부족하죠. 그런데 갑자기 더 화가 나는 게, 같이 도와줘야 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그야말로 강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예수님 옆에 12명이 있으면은 저 끝에 앉은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예수님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스승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앉혀서 가르칠 때 발치에 앉아 있는 제자가 누구냐면은 수석 제자만 앉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정도급이나 앉아 있는 건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 여성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마르다가 볼 때.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쟤 좀 여기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를 막으세요. 놔둬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그리고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한 거야. 그냥 놔둬 하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의도된 본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의 영성을 놓고 이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마르다가 추구하는 영성은 무엇이며 마리아가 추구하는 영성은 무엇이냐, 어느 게 더 나으냐, 아니면 이 둘은 합쳐질 수 없느냐.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두 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들 얘기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교인이다. 소위 말해서 무술이과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식 만들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말하는 대표다. 근데 마리아는 강대상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인이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마르다는 실천적인 인물이고 마리아는 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 중심의 성격이 사람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마르다는 봉사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다. 마르다의 영성은 활동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리아의 영성은 신비적인 묵상주의 영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르다의 영성을 두잉의 영성이고 마리아의 영성은 빙의 영성이다. 어렵게 말하면 마리아는 행동의 영성이고 마리아는 존재의 영성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갑자기 철학 강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신앙에 다 중요한 거잖아요. 다 중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해니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덤으로 하는 것이다. 덤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면 거기서 내가 덤으로 하는 게 사역이지, 은혜도 없는데 그냥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가슴에 가득하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봉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사역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넘쳐야 된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이 넘친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 넘쳤을 때 이게 봉사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해니 나우엔은 지금 마리아 편을 드는 겁니까? 마리아 편을 듭니까? 마르다 편인가요? 마리아 편인가요? 글쎄요. 마르다가 완벽한가요? 마리아가 완벽한가요? 근데 뭔가 둘 다 허점이 있어요. 혹시 마리아도 설거지를 잘하는 여인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마리아가 일은 전혀 안 하고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마르다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말씀 듣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순서가 있는데 마리아가 먼저 초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이 초보자가 이렇게 잘하면서 마르다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만났던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이 열성주의거든요. 열정주의고, 이 아주 활동이 센 분인데, 이름도 마르다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근데 이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해줘요. 은근히 마르다를 까는데, 첫 번째,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봉사 중심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정신없는 거예요. 이 페리에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분주하다, 바쁘다,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분주하다는 말은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이게 어딘가에 끌려다니는 것을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지 그냥 정신없는 상태가 이게 분주하다. 일 중심, 교회 안에서도 일 중심의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주한 사람들이 닥치게 되는 두 번째 문제가 4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메리미나오래. 염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산산이 쪼개지는 걸 말합니다. 산산이. 그래서 이게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때, 자식 염려할 때 어떻습니까? 얘가 잘 자는지, 얘가 잘 먹는지, 얘가 길을 잘 가는지, 얘가 친구들은 잘 만나는지, 여러 가지가 찢어지는 게 염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이 550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게 분주해서 마음이 찢어져서 갈갈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오게 되는 문제가 일 중심의 사람의 문제가 꼭 당하는 것이 있는데 분노예요. 분노. 필히 분노가 와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회사에서나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면 일 잘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꼭 그 곁에 붙어 있는 감정이 분노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이 일만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은 분노예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분들은 일 못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일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일 잘하는 사람 보면은 게으른 사람 보면은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야근까지 하시는 분들은요 9시에 칼 출근해서 5시에 칼 퇴근하는 인간들을 보면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요. 애사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항상 이게 일을 잘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서도 나오잖아요. 8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방탕하게 쓰고 세상 놀아놨던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한테 잔치를 베풀 때 누가 분노합니까? 첫째 아들. 한 번도 일탈해보지 못했던 첫째 아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끝인 거거든요. 모든 게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덤볐는데 결국 이것이 분주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서 기뻐요. 내가 집을 사서 기뻐요. 내가 차를 사서 기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보탬이 돼서 그것으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커피 사서 마시면서 기뻐. 이기적 기쁨이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쁨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밥을 왜 사세요? 내가 산 밥 먹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게 그게 기쁘고 그리고 특히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의 그 기쁨은 어디서 내면은 잘 먹는 거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타적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특히 교회에 되게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항상 이타적 기쁨이에요. 내가 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미얀마에 겨울옷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옷 입어서 기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그걸 기쁨, 그게 이타적 기쁨인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이타적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타적 기쁨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반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반응해 주지 않으면 좌절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은혜나 또 말씀의 토대가 없이 이렇게 이타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가 음식을 대접했으면 잘 먹어야지.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러면 그냥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내가 지나가는 개한테 주지 내 너한테는 안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이타적 기쁨이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음식을 대접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 손잡고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먹었어, 이런 인사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마르다 다시는 예수님 안 봐요. 다시는 예수님 안 볼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41절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하라. 네가 밥도 하고 사람들 서빙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불가능하네.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그래요. 남자는 그 잘 못한다고 그래요. 밥하면서 TV도 보면서 전화도 하면서 남편한테 잔소리도 하는 1타 4피 1타 5피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인간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하나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간파하신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남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선택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여러 가지 옵션이라고 그러죠. 많은 선택지가 와요. 기회가요. 너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다 주는데 그때 선택하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하는데 그래야만 뺏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만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하면 마음이 찢어지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먼저 말씀이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르다가요, 음식 준비 안 해도 돼요.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마르다한테 불쾌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해가 돼요. 신방 가보면 느껴요. 뭐냐면,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어딘가에 갔을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진짜 마르다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말씀을 들은 건 관심도 없어요. 없고 그냥 막 음식 대접하기 바빠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이건 마리아만 들을 게 아니거든요. 마르다로 듣기를 원하셨는데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 동안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그 여정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한 건 별로 없어요. 위대한 업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있다고 하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50년, 60년 들으면서 듣다가 하나님 앞에 낸 사고가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정도까지 가요. 이것은요, 단 한 번의 위대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십 년 동안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체험을 하면서 모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40년 동안 깨달았다.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만 받았어요. 메추라기,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갈라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로지 은혜만 받았고, 사람이 사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은 쉐마 전통이 생겼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제발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 좀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의 전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 듣는다 그러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공부예요. 공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토라를 외우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 공부하면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고 이렇게 참 쑥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 놀았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교회에서 특히 놀아고 교회에서 연애질하고 또 돌아다니고 문학의 밤이고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갖고 학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갖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런데 신학대학 가서 모르겠어요. 그 공부가 저한테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1시간 이상을 앉아보지는 못했던 사람인데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도서관에서 공부를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은 아주 간단했어요. 왜냐면 아침 7시에 도서관에 가서 밤 11시까지 하고 수업 듣는 거 외에는 계속 도서관에 앉아 있었고, 밤 11시에 친구들과 함께 그 산기도, 그 도서관 옆에 산이네 기도처가 있어요. 거기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내려오고, 그리고 주일에는 부평에 있는 부평 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4년을 5개 사역을 했어요. 초등부 교사, 초등부 성가대 지휘, 그리고 청년부 임원, 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본 성가대 대원. 그러니까 저는 오직 학교, 오직 교회, 이것을 4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15시간을 공부에만 전념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4년이 저에게는 인생의 수도원 같았고,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읽었던 책들, 그때 공부했던 것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자양분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후배들한테 참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공부 안 하고 맨날 기타 치고 맨날 사역한다고 교회만 맨날 다니고 그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제발 공부 좀 하라고. 그리고 읽을 때 신앙서적 이런 거 읽는 친구들한테 신앙서적 읽지 말라고. 그 나중에 읽고 지금은 어려운 책 읽으라고. 철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무궁무진한 신학책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 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성경을 풀어낸 그 수많은 신학자들, 칼빈, 루터, 웨슬리, 칼바르트,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들 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책들을 다 읽어봐라. 읽어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막 그래서요. 그 후배들이
사실 저를 모르는 후배들이 없었어요. 제가 학술부장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배송 일도 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말이죠. 10년 만에 논문을 썼어요. 10년 만에 논문을 썼는데 사실 교원분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논문을 3편을 썼어요. 이제 그것도 그냥 쓴 건 아니고 그 학술지 그 등급이 있는데 등재지 제일 높은 등급이죠. 거기에 2개 발표하고 후보지 하나 발표하고 또 이번 9월 달에 또 학교에서 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그 선정하는 거기에 지원해서 선정이 돼서 지지난주에 밥 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2, 3년 짧게 공부해서 뭐 할 생각 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부터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제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가만히 앉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 4년을 썩었어요. 혼자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툭하면 신학교에 가갖고 한다는데 2, 3년 해갖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떠들어요. 근데요, 체코의 그 밀란 쿤데라라고 작가가 있잖아요. 밀란 쿤데라. 그분이 쓴 책이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가 이게 신학교 때 너무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읽다가 요새 연애소설 같아갖고 그냥 안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막 뭐 연애하는 건데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기독교의 가벼움 느껴요, 저는요. 참을 수 없는 교회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벼움. 무식해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 교회가 80억이에요. 서울시에서 책정한 액수가. 그런데 우리는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조합원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1심 조합원 승, 2심 조합원 승, 대법원 조합원 승. 그런데 웬걸요? 끝까지 알받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랑 500억에 합의를 했어요. 80억짜리를 알받기를 해서 500억에 하고 나서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한테 이 교회를 세습시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무식한 걸 넘어서서 이거는 사회 악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감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무식하면 무모해요. 무식하면 무례해요. 무식하면 사람을 죽여요. 유식해야 용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결국 마르다는 그냥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 그때 직자적인 반응을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일지 몰라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고를 치냐면은 이 마리아는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의 전 평생 모았던 향유, 옥합, 결혼할 때 쓰는 결혼 자금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내 인생 포기했다 이거예요. 내 인생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 장례 미리 치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깊고 지식이 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어야 할 이유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깊은 만큼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부은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성찬식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메모리에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깊은 사람만이 헌신도 깊고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공부하지 않으면 깊이 생각할 수 없어요. 공부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턱대고 봉사해야지, 사역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목사가 돼야지. 웃기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빙산의 일각 같아야 돼요. 드러나는 건 10분의 1만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는요. 나머지 10분의 9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공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은혜가 10분의 9예요. 거기서 덤으로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는요. 그리고 그 봉사가 위대한 봉사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한다? 큰일 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말씀 없는 사람들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는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온 존재에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공부하며 깨달아 아는 바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바다같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 또 아프신 분들 또 하나님 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을 찾고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